깊은 밤에 눈앞에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의 공포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글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가족들의 방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곱은 거꾸로 가족들을 방패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저질렀던 속임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밤에도 그는 회개의 눈물과 뉘우침 대신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비록 가로챈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온갖 잔머리를 써가며 모으고 야반도주하며 챙겼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헛된 희망을 갖게 한 뒤에 자신을 더 비참한 꼴로 내던지기 위해 준비된 과정처럼 여겨집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런 꼴이 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형 에서만 생각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2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에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야곱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잊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지만 지난날 자신의 꼼수와 에서의 분노가 그의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죄는 잊혀질지 몰라도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식은 마음속에서 더 커져왔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야복 강가의 밤이 있습니다. 잊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내 허물이 두려움으로 살아나는 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도 왠지 꺼려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방법도 없고 내가 저지른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이 밤을 종종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기도의 밤 혹은 응답의 밤이라고 해도 될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 혹은 간절한 기도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야곱의 공로만 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자고 하는 고집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진정한 기도였다기보다 오히려 불신앙에 사로잡힌 생떼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그 불신앙의 생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자마자 그가 어떤 보호를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을 미리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복수형인데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둥글게 굽어서 진을 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곱 주변에 둥글게 진을 치고 마치 성벽처럼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여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야곱을 보호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창세기 32장 1, 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글쎄요, 야곱의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음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환상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얻어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에서의 수하는 400명입니다. 아니, 솔직히 에서의 수하 400명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싸운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야곱은 하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특전사 한 개 여단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 같은 오합지졸들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더구나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와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다면 이미 그의 안전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며 밤새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고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수하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저질렀던 잘못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하인들의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두르고 있어도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 400명의 에서의 부하들의 말발굽 소리만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에서는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야곱의 불신앙과 두려움은 상처와 죄에 묶인 굶주림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굶주림을 낳았고 그 굶주림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공에 집착했지만 아무리 더 많이 갖고 소유해도 그 죄와 상처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보면 그의 아픈 속내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와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털이 많은 그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야곱은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 자신도 모르고 어머니 리브가도 보지 못했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품상으로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삭은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지요. 자기가 팠던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고 리브가와만 결혼해서 살았고 그 아내를 어머니의 장막에 모신 것을 보더라도 그가 그 시대의 남자들과는 달리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남자답게 털도 많고 터프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늠름한 아들이 나왔을까? 이삭은 에서가 늘 대견하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머니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어쩌면 너무 여성스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는 야곱이 장자권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니 그 마음의 굶주림이 상처와 죄를 낳았고 죄와 상처가 더 큰 굶주림을 낳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 그래,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잘못이라 치자. 하지만 어차피 형은 그 장자권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장자권의 가치도 모르는 형보다는 내가 받는 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사랑에 굶주렸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내가 받은 아픔에 비하면 내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희생을 치르고 받은 축복 기도인데 난 축복 받을 거야. 반드시 축복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불안하지? 우리가 보내는 많은 두려움의 밤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만 의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축복받아야 자신이 정당화된다는 강박관념과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식이 합쳐져서 그는 깊은 두려움의 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와서 새 출발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뽀여만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떠나온 그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된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대릴사위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커녕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보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아롱진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갚겠다고 해야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전적 열성이 우성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때문에 그의 사촌들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듯이 사촌들과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인 라헬과 레아도 야곱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 형과 원수가 되더니 이제는 다시 장인이 자기를 속임으로 사촌들과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은 역설 그 자체입니다. 결국 자기 재산을 챙겨서 야반도주해야 하는 그의 모습은 고향을 떠나오던 때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가로채고 가로채임 당하고 다시 가로채서 야반도주하는 그의 인생 여정은 축복이라 하기에는 너무 암울해 보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속임수와 사촌들의 살의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이 모든 게 다 내가 죗값을 치르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에서에게 보내는 그 허무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 죗값을 이제야 치르는 것일까? 이런 내면의 질문과 함께 야곱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챈 축복 기도의 결과가 겨우 이것이었는가 하는 깊은 좌절과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그 절박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국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무너진 내면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그를 간절히 붙들자 그가 물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사실 이 질문은 이름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그
억눌린 굶주림과 열등감을 벗어나게 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27장 18절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은 자신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아들이 아무래도 에서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야곱으로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에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때의 상황과 같은 대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면을 벗고 이제 진실하게 야곱 본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넌 아직도 에서의 축복에, 에서의 장자권에, 그 굶주림에 갇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야곱으로서 너 자신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에서입니다 라고 과거에 그가 했던 대답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야곱으로서 자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던 이 대답은 드디어 야곱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면을 벗는 진실한 고백으로서 일종의 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나보다 남성적이었던 형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형님, 열등감과 굶주림 속에 살면서 전 형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었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형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결국 평생을 형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이름을 말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시작된 것은 밤을 새워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집요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진실한 고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를 찾아주셨고 평생을 형 에서에게 갇혀 살던 삶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면의 굶주림으로 써야 했던 모든 가면과 위장, 죄보다 상처가 컸다는 논리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던 거짓된 삶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공에 집착하면서도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던 그 삶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끈질긴 기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맛보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셔서 야곱을 뿌리치지도 못하시고 야곱을 못 이기셨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절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뿌리치실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다 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치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핸드폰을 터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터치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살짝 만지는 것, 살짝 건드리는 것으로 그 뼈를 어긋나게 하는 존재가 씨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그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겼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제 일어서라.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상대가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치 온 힘을 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아들에게 져주지요. 왜요? 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이 세졌구나.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비를 맞지 않도록 날씨를 바꿔주셔야지요. 목회를 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우산이 없으셨습니다. 날씨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구를 지키고 사람들을 구하는 만화 속의 슈퍼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늦으십니다. 도대체 제 시간에 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제서야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사람들을 보느라, 나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난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다만 이제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구박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고, 왜 항상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그때에도 저에게 구박을 받으시면서도 저를 떠나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로 인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부끄러운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을 하시며 결국 그를 두려움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에 그런 주님께 아뢰지 못할 부끄러운 죄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나의 허물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야곱의 인생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야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면을 벗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